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성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의 교훈에 귀 기울이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확신하고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펴봤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용서가 관계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큰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용서하는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1948년에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손 목사의 두 아들을 총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구타를 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펼쳐서 마침내 그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입적해서 가족으로 함께 살도록 한 그런 유명한 일화이죠. 손 목사는 6.25 때 피난 가지 않고 나 환자들을 돌보다가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결국은 가중 고문을 당하고 공산군이 철수할 때 그를 총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의 나이 49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가 했습니다. 그가 그런 용서를 베풀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여느 사람들처럼 평안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매우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공의롭지 못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용서를 베푸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한 교훈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의 형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영영이 떨어져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부터는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증오를 품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원한을 가지고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죠. 정말 닮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 표상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었죠. 거짓 고소를 당함으로써 투옥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해서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불공평한 압제 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보조와 선지자 239, 240쪽에 있는 화이트의 말입니다. 참 요셉과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예수님과 요셉을 짝지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심지어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하는 제의를 했던 그 형이 바로 유다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의 이름도 동일한 유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유사점들은 단지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줬던 용서의 정신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기꺼이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실물교훈 251쪽에 있는 화이트의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용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용서의 비유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비유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금액은 한 사람이 빚을 낼 수 없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수조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 하루에 우리가 얼마씩 일당으로 계산해서 보면 대략 15만 년 이상 일해야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상상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 돈을 빚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비유는 그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런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받게 됩니다. 정말 큰 은혜죠. 그런데 그가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 사람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다가 빚 갚지 않는다고 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가족이 있고 아직 부양해야 하니까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 주인,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를 빌려줬던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노하면서 그 빚졌던 자를 다시 데려와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는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 대학생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정신상담을 맡았던 메릴린 알모어 박사가 했던 말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의지를 가지고 반복해야 하는 봉사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베푸는 자가 하는 봉사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다지면서 그렇게 해야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성령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물론 외견상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들도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또한 용서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약은 정작 자신이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 있는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